말씀을 기다리며 교독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 신약 131쪽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 하나가 헌데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대를 핥았다.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히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아멘. 초등학교 때 1등이 인생의 1등은 아니지요. 젊었을 때의 화려함이나 찬란함이 인생의 화려함이나 찬란함도 아닙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인데요. 초등학교 때 꼴등이 인생의 꼴등은 아닙니다. 젊었을 때의 초라함이 인생의 초라함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인생 전체도 그렇게 보지 못하리라는 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100년 안 되는 인생을 사는 동안 한 시절의 화려함도 있고 한 시절의 초라함도 있는 거라면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이 땅에서의 우리 사람의 인생 역시 한 시절의 화려함이거나 한 시절의 초라함이지 않겠습니까? 요즘도 보물찾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소풍을 가면 보물찾기를 했습니다. 유난히 못 찾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희한하게도 몇 개나 찾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점심때까지는 맛있는 것도 먹고 김밥도 먹으면서 그저 즐겁기만 했는데 보물찾기를 하면서 누구는 의기양양하게 되고 누구는 시무룩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는 빈 가방에 선물을 넣어서 콧노래를 부르며 집에 돌아가고 누구는 텅 빈 가방을 어깨에 메고 축 처진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이 되면 또 바뀌었습니다. 보물을 몇 개나 찾은 아이가 공부를 못해서 선생님께 꾸중을 받거나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기도 하였고 보물을 하나도 찾지 못해서 풀이 죽은 아이가 그 누구보다도 노래도 잘 부르고 그림도 잘 그려서 주목을 받게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때뿐이어서 상급 학교에 올라가면 또 달라지고 대학에 들어가면 또 달라지고 직장에 들어가면 또 달라지고 퇴직을 하면 또 달라집니다. 인생 모릅니다. 인생 누가 앞에 있는지 누가 뒤에 있는지 모릅니다. 인생 누가 누구에게 충고하는지 누가 누구에게 연민을 받는지 모릅니다. 인생 정말로 모릅니다. 겉으로 꽉 차 보이는 인생이 속으로는 또 정말로 꽉 찬 인생인지 겉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보이는 인생이 속으로는 세상을 다 가진 인생보다 더 충만한 인생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살아봐야 합니다.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그래야 보물인 줄 알았던 것이 별것 아니었음도 드러나고 그래야 성공이 무엇이고 행복이 무엇이고 또 누가 잘 살았고 누가 잘못 살았는지도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도 모릅니다. 죽어봐야 합니다. 학교가 인생의 끝이 아니듯 직장이 인생의 끝이 아니듯
소유와 명성과 성공이 인생의 끝이 아니듯 이 땅의 인생도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생명이 있고 우리를 넘어서는 세계가 있습니다. 잘 산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딱 서는 날 헛살았구나 탄식할 수도 있고요. 불쌍하게 고생만 하면서 산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다른 차원을 살아간 숨은 실력자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도 그것을 보여줍니다. 현실에서 부자는 이보다 더 부러울 수가 없어 보입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삽니다. 집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말든 그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집안은 안전하고요. 집안은 평안하고요. 집안은 날마다 파티입니다. 집안은 차고 넘칩니다. 어려움이 없으니 어려움도 모르고요. 형통하고 평안하니 자비를 베풀 줄도 모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습니다. 카페인 우울증이라는 말이 생겨났죠.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보면서 생겨나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우울증을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SNS를 많이 하는 이제 MZ 세대에 더욱 많다고 하는데 소비에 돈을 많이 쓰는 방식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플렉스 현상과도 밀접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무개도 그렇게 하고 아무개도 그렇게 하는데 나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우울하고 초조하고 불안하다는 겁니다. 인스타그램을 보고 페이스북을 보고 카카오 스토리를 보면 여행도 가고 고급 식당도 가고 호텔도 가고 옷도 사고 차도 사고 집도 바꾸는데 자기만 뒤처진 것 같다고 불안해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부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날마다 플렉스하고요. 날마다 셀럽입니다. 그러다가 죽으니 아쉬울 것도 없을 줄 압니다. 죽어서도 그런 나라가 기다릴 줄 알 것이고 죽어서도 그의 인생은 플렉스한 셀럽으로 기억될 줄 알았을 것입니다. 나사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필이면 부자의 대문 앞에서 사는 거지입니다. 그 초라함이 더 부각되지요. 1세계의 억만장자 집 앞에 사는 3세계의 빈민인 셈입니다. 가진 자들은 보통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사로의 가난도 게으름 탓이나 무능력 탓이나 불신앙 탓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결과도 온전히 그의 몫입니다. 개들처럼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는 것이 그의 무능력 탓인 셈이고 온몸에는 영양 부족과 질병으로 인한 부스럼이 있는 것도 그가 살아온 인생 탓이고 동네 개들이 그 상처를 핥을 만큼 비루한 것도 그가 뿌린 대로 거두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이 참 아이러니하고 당혹스럽습니다. 나사로는 히브리어 엘레자르의 그리스식 이름인데요. 엘레자르는 하나님이 도우신다 또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묻게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초라함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그 이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불쌍해도 되는 것입니까?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사람은 날마다 파티인데 한 사람은 부스러기로 겨우 배를 채우는 현실은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어느 사회나 부자는 복을 받은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어느 사회나 가난한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종교인들도 부자는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종교인들도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서 복을 받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전도서는 모순으로 가득한 현실을 보여주었고요. 예언서는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의 고난을 고발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에게는 화가 있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하든 사람들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보고 싶은 대로만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나 성경을 믿는 사람들도 그런 고정관념에 익숙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앞에도 뒤에도 계속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더더욱 부자와 나사로의 현실이 대비되었을 것입니다. 부자는 복받은 사람으로, 나사로는 복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부자는 죽어서도 성공한 인생으로, 나사로는 죽어서도 불쌍한 인생으로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납니다. 두 사람 모두 죽습니다. 인생이 다음 세상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니 그들의 인생이 한 시절에 불과함이 드러납니다. 부자의 풍족함이 그의 믿음 있음에 대한 상이 아닙니다. 나사로의 초라함이 그의 믿음 없음에 대한 벌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자는 풍족한데도 마지막 날에 영광과 안식에 이르지 못합니다. 나사로는 초라한데도 마지막 날에 영광과 안식에 이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이름의 사람이 거지라는 당혹감은 인생을 길게 보고 크게 볼 때 이해가 됩니다. 인생은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과정에 있을 뿐이며 인생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끝이 납니다.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살아가는 인생의 날 동안 사람은 누구나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합니다. 넘어지는 때도 있는 것이지 넘어졌으니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일어서는 때도 있는 것이지 일어섰으니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1등을 하지만 어떤 때는 꼴등도 합니다. 어떤 날은 모든 일이 술술 풀리지만 어떤 날은 하는 일마다 꼬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부자가 영광과 안식에 이르지 못했다면 그의 인생은 잘 산 인생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나사로가 영광과 안식에 이르렀다면 그의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라고만 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부자라서 행복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부자라서 넘어졌다고 보는 것이 맞고, 초라해서 불쌍하고 불행하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초라해도 깨달은 것이 있고 얻은 것이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의 전통에서 가난과 약함이 부정적으로만 다뤄지지 않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성경의 전통에서는 가난과 약함에 경건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가난하고 약하다는 말이 단순히 물질적으로 궁핍하고 초라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전통에서 가난하고 약하다는 말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께만 도움을 기대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가난하고 약하기에 하나님이 아니시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의인이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가난하고 약한 사람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못합니다. 드러낼 의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누구나 풍족함을 좋아하고 누구나 초라함을 싫어하기 마련이지만 의도적으로 가난을 선택한 신앙인들이 있어 온 것도 그래서입니다.
가난과 약함도 두렵지만 하나님께 무뎌지는 것이 더 두렵습니다. 풍족함과 화려함도 좋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고 바라는 삶이 더 좋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이 현실에 좌우되지 않음은 물론이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인생에는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습니다.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우쭐해서도 안 되고 비하해서도 안 됩니다. 지혜가 있다면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 부끄러움 없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인생의 마지막 날 영광과 안식에 이르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좋은 날에도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굳은 날에도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부자의 마지막 날이 고통인 것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부를 허락하신 뜻도 묻지를 않았다는 뜻이고 그의 집 밖에 있는 생명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살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나사로의 마지막 날이 위로인 것은 그렇게 살았다는 뜻입니다. 현실에서의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뜻이고 그의 눈과 마음을 초라한 현실을 넘어 하나님께 두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은 모순과 불의로 가득하고 그 안에서 보게 되는 많은 일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게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겪는 일들은 영혼의 차원에서 볼 때 시험 한 번 잘 보거나 시험 한 번 못 본 것에 불과합니다.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길고 크고 훨씬 더 공평하고 의롭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열매로 맺혀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귀를 열어 하나님께 듣게 하여 주십시오.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에 웃고 우는 인생이지만 길게 보고 크게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한 시절 찬란한 인생이 아니라 마지막 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한 시절 형통한 인생이 아니라 마지막 날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인생을 위해 무엇이 복이고 은혜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그런 인생을 위해 상황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